예,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어제 본문이 조금 길어서 어제 본문 30분 넘게 되었습니다. 30분이 딱 넘어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한번 끊기게 되어서 어제 끝에 몇 문장 말씀을 못 드리고 마무리되었는데 뭐 내용은 특별한 추가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왕의 시위 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는 동안에 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고 또 형통케 되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이제 모든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또 모든 재반 업무들, 밭의 업무, 또 목장의 업무,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살림들을 요셉이 다 책임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평탄한 길을 걷는가 싶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게 되면서 요셉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는 본문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형통이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셨다. 또 23절 오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것, 이게 형통입니까? 또 누명을 쓰게 된 것, 형통일까요? 또 누명 쓴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게 형통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형들에게 안 팔리도록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 주신다면 누명을 안 쓰는 것이 형통이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형통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신분에서 나와봤자 뭐가 자유인이 낫겠습니까? 가중총무가 낫겠습니까? 자유인이 나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는데 누명 쓰게 되어지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형통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통과는 참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지고 또 사업이 부흥하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업이 망해버리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상관없는 형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무엇이죠? 축복과 형통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말하는 축복은 돈 많이 벌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남부러울 정도의 사업이 잘 풀린 사람, 정말 뭐든지 성공하게 되고 학벌도 좋고 또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저택에 살게 되어지고 자녀도 잘 풀리고,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같더라, 이러면 그 인생이 복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진짜 축복은, 진짜 형통이 되려면 이 복과 형통은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복 줄 수 있어야 진짜 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내에서도 복으로 버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에게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면,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렸다. 그때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안 팔리도록 해주셔야지. 또 노예가 형통한 건가? 또 누명 쓸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서 뭘 하셨는가? 그게 형통인가? 감옥 갔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오늘 요셉에게 형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이 잘 되면 형통, 안 되면 불통, 이런 의미와 상관없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도 형통이고 거친 들도 형통이 되는 겁니다. 초막도 형통이 되어지고요. 궁궐도 형통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찬송가에서는 물론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는 것처럼 하늘나라 복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면 뭐 돈이 어느 날 많고 적고 이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뭐 취하고 못 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삶, 그것보다 더 큰 형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본다면 노예로 팔렸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참 불행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을 향한 하나의 한순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요셉에게 주신 것이 형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확인만 되어진다면 노예로 팔리는 것도 형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만 되어진다면 누명 쓰는 것도 형통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형통이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삶으로 확인되어지느냐, 그것만 확인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옥 가는 것조차도, 누명 쓰는 것조차도, 노예로 팔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형통이요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요셉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강렬한 그런 전도와 메시지는 없겠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보디발도 그렇고 또 감옥의 간수장도 그렇고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요셉의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인데, 주변 사람이 요셉의 뭘 보고 무엇을 보고 그것을 느꼈을까? 뭐 하나의 사건이 아니겠죠. 요셉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또 가치관, 또 삶의 어떤 철학, 그런 모습,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그 살아가는 태도가,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그 좋은 예를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이기는 그 사건의 모습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전적인 위탁을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보디발 외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요셉이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거. 이게 당연하죠. 주인의 아내, 여주인인데
여주인을 취하고 건드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금해진 딱 한 가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문제는 날마다 청해요. 날마다.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기를 자꾸 유혹을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여자가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 넘어갈 사람이 분명히 없죠. 이런 유혹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있는데 날마다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어떤 자신의 결단으로 이런 유혹을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사람은 이 날마다 유혹하는 데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죠? 그 날마다 하는 그 유혹에 요셉은 끝까지 버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목석이다. 그런 이야기 있죠. 요셉이 그러면 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목석도 아니고 요셉이 돌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또 매력이 없었으면 요셉이 날마다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관점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 본문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위임을 받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었듯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주인처럼 다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아담 하와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선악과 따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시작이 되어 버리죠.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여주인이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결국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죠. 요셉은 뭐가 달랐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마침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이 또 일을 보려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분명히 계신 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날마다의 유혹 가운데도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인 보디발도 그래서 느꼈던 거죠. 아, 요셉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주인이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유혹하는데 그냥 유혹을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이 있을 때 또 유혹이 있기 전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뭐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여주인이 날마다 자꾸 유혹하니까 피한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함께 있지도 않아. 함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되어지면 피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옷을 버려두고 나갈 만큼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옷이 그 손에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어떤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나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거, 그것이 요셉이 죄를 이겼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고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았다. 요셉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보았는가 하면, 금방 이 보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취했던 아주 중요한 그 코람데오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 이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그 요셉의 삶의 태도였죠. 그럼 요셉은 그런 삶의 태도를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만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혹 앞에서만 코람데오, 임마누엘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요셉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 그 일 가운데는 모든 범사, 그 일 속에는 유혹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저 친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친구가 늘 의식하고 있는 한 분이 있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기준을 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고 있는 그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삶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또 공부에, 하는 사업에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손님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또 직장의 동료들이, 또 학교의 어떤 동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눈치를 챘어요. 그러고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아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권한을 다 넘겨줘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다 넘겼는데, 요셉이 넘겨서 요셉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밭은 밭대로 복을 받고, 집안의 일은 집안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의 온 집에 막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케 해주시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요셉에게 맡겨도 이 정도 복이 보디발에게 임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신 분이 있잖아요. 내게 다 맡기라 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게 다 맡기라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요셉에게 맡겨도 이 정도 복이 임하는데, 그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맡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보디발에 누렸던 복보다는 훨씬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내 가정을, 또 내 진로를, 또 내가 하는 공부를, 내 인생 전부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께 다시금 다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디발은 그랬습니다. 또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셉을 믿고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또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또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요셉에게 형통은 무엇인가 했을 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요셉의 삶의 태도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 또 임마누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주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형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코람데오의 신앙, 또 임마누엘의 신앙, 다시 한번 더 내 삶의 기준으로 잘 세워서 그거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 주인 되시는 실력 좋으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다 의탁드리고 맡겨드려서 내 삶의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